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가시고 갈릴리 산에 오르시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갈릴리가 나오죠. 오늘 설교 본문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앞에 있는 7절부터 12절까지, 또 13절부터 19절까지 두 개 다른 본문인 것 같은데, 두 개가 같은 이야기는 갈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 그리고 갈릴리 산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가시고 갈릴리 산에 오르시는 메시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은 마가가 처음부터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그리스도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또 성경이 이미 예견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요, 구원자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은 예수라는 갈릴리의 청년, 나사렛의 청년으로 이 땅을 거니십니다. 이 땅을 걸었던 그 먼지 나는 땅을 어쩌면 무슨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그 팍팍한 갈릴리 그 땅에서 형아들과 또 후배들과 함께 살았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마가복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늘 붙어있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늘 친숙한 한 가지 단어지만 사실은 그 각각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죠. 특별히 예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청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떻게 살았을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기 갈릴리 바다로 물러나시고 또 갈릴리 산에 올라서 12명을 부르시는 그분, 그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시는 이는 그리스도셔요. 세상을 구원하실 자가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시고요,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지금 갈릴리 그 산에 올라서 12명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메시아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7절 말씀이 우리를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러가신다, 후퇴한다는 얘기죠. 이 물러간다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유일한 단어예요. 무슨 뜻인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물러가실까? 7절만 봐서는 잘 모르지만 6절을 보면 조금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갑분싸라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도끼가 생기고요, 살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요.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건 단지 미움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3장 6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요,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 때문에 싸움이 붙죠. 사람들과 논쟁하죠. 그 당시에 권력, 어쩌면 진짜로 실제적인 정치 권력이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존경이라는 권력을 가졌던 바리새인들과 또 정치 권력을 가졌던 이 헤롯 당, 이 둘의 미움을 받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결합해서 어쩌면 이스라엘 그 땅에 있었던 모든 도덕적인 권세 그리고 정치적인 권세가 다 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해요.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말하는 단계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분위기는 싸해지고 뭔가 위협을 느끼시죠. 그렇게 6절을 이해하면 7절이 좀 이해는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회당에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쪽으로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가신다, 도망가신다, 후퇴하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이상해요.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이상합니다.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신다고? 이게 도망가는 걸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서기관들, 세상의 존경과 권력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자기가 인자이심을 선포하셨던 그분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이 사람들 향해서 갑갑해 하시고 또 이 사람들 향하여 노하시기까지 하면서 가르치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헤롯 당과 이 바리새인들이 죽이려는 논의를 한다고 도망갈 만큼 그건 조금 이 말씀 가운데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지 간 건가? 단지 바닷가로 갔다면 그냥 바닷가에 갔다 그러면 되는데 일부러 묘하게 잘 쓰지 않는 물러가신다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마가가 분명히 표현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표현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물러난다는 것, 그 싸움의 상황,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를 전환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식일의 논쟁, 바리새인들과 싸우는 그 일은 그만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논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논쟁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오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될 필요 없고 그 사람들 이기려고 안달할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전의 일들, 더 공적인 일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했던 예수님 본연의 그 일로 돌아오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바닷가로 물러나셨다는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제자들과 함께 원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닷가 쪽으로 오셔요. 더 이상 회당에 안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기 시작하죠.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회당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요, 바닷가도 이제 모자랍니다. 바닷가도 모자랄 만큼 온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허다한 무리가 그의 큰 일 행하심을 보고 듣고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회당은 좁아요. 바닷가로 가신 겁니다. 바닷가에 갔는데도 감당이 안 돼요. 왜? 이제는 갈릴리에서만이 아니라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두메입니다. 이두메는 어디냐면 그 유다의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여기 북쪽이고요, 이 북쪽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여기 유대 땅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 베들레헴이 있어요. 유대 땅 그 아래 이두메가 있습니다. 옛날에 에돔 땅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민수기 읽을 때 보면 에돔을 지나서 갔던 길들이 생각날 겁니다. 유대 아래 이두메, 여기서도 와요.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사람들이 오고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 해안가에서도 와요. 어쩌면 갈릴리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유대 땅을 넘어서 자기들의 그 경계 넘어서까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닷가도 이제는 모자라요. 바닷가에 서서도 안 되죠. 그러니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핏근히 함이러라. 바닷가도 안 됩니다. 배를 띄워서 이제 바닷가에서 조금 거리를 두시는 거죠. 그래야 바닷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어쩌면 질서 있게 그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해요. 여기 전에 있는 싸움은 멈춥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치료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요, 이런 겁니다. 이제는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뭔가 상황이 좀 더 달라졌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3장밖에 안 왔는데요, 뭔가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인종적인 경계들, 지역적인 경계, 그건 넘어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 경계 넘어서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이후로 가면 조금씩 더 그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신약성경이 점점 진행되면서 지리적인 경계들, 민족적인 경계들, 그것들이 다 깨지면서 복음은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들고 온갖 종류의 민족의 사람들, 온갖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주 앞으로 나와 예배하기 시작하죠. 그 단초가 벌써 이곳 갈릴리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가셔요. 나오는 사람들은 온갖 병자들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찾아 나와요. 세상의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왜 죽이려고 해요? 두려우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두렵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어쩌면 연약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이 되고 있어요. 뭔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하지만 정치적인 권력,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늘 위협이 됩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힘이 있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의 복음을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렵지만 여전히 마음의 기쁨 때문에, 분노와 슬픔 때문에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은 또 누구보다도 더 높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깨진 사람들, 정말로 그냥 풀뿌리 같은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일으켜 세우신다고, 슬픔과 탄식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전혀 애통함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건 뭐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난 애통하지 않는데 그 소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애통하면 복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서 내가 가진 권력보다 힘보다 더 큰 것이 생길까 봐 두려운 것이지, 복음은 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기쁨의 소식은 아닙니다. 메시아는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나고 계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일을 행하십니다. 뭔가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 진척, 일의 진척은 조금씩 특별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 온갖 땅에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 묶여있는 사람들이 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어느샌가 그 지역과 경계를 뛰어넘어간 그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와요. 메시아, 그리고 이 그리스도란 구원자가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지 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그 다음에 산에 오르셔요. 그리고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12를 세우셨고요. 이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보내시려고, 보내서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는 권세 주시려고 12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 12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 재밌는 건 마지막에 나온 사람, 가룟 유다여,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예수를 팔 사람, 그 사람까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 오르셔서 부르셔요. 왜 산에 오르셨을까? 왜 12를 부르셨을까? 우리는 그 답을 좀 압니다. 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신의 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요.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오합지졸, 잡족이었던 사람들을 그 산에서 불러 모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때 12지파를 세웁니다. 12명을 세운다는 것은요, 새 이스라엘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몽땅 흩어졌지만 이제 새 이스라엘.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행전이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것, 그 산에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산 위에서 제자들이 묻죠. 이스라엘 회복하는 게 이제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던 바로 그 질문처럼 여기 그 산에서 12명을 세웁니다. 사람들은 이 12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산에서 부르셨을까? 신학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산에서 12명을 모아서 뭔가를 하신다고? 그럼 그게 뭔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여요. 왜냐하면 갈릴리 산은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산들, 그리고 그 언덕들은요, 어떤 곳이냐면 혁명의 본거지예요. 갈릴리가 아픔이 많은 땅입니다. 로마에 빼앗기고요, 로마의 수탈이 있었던 곳이고, 신흥적인 도시가 생기면서 농업 그리고 도시, 그것들이 서로 섞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유대에서 배척받고 있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받고, 사람들이 그러죠. 나사렛에서 뭔 좋은 게 나오겠냐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래요. 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순수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가 막 섞여 있고요, 그리고 많은 곳이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가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풍부한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베들레헴만 해도요, 그냥 산지, 험한 산입니다. 남쪽으로 가면 아주 척박해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마사다 이런 거 보시죠.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깨뜨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지키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피했던 그 쿰란 쪽, 그 사해바다 쪽을 가면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갈릴리는 아니에요. 샤론에 들꽃이 핀다는 노래가 있고요,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요, 거기 꽃들이 피는 그런 갈릴리입니다. 풍요로운 땅, 하지만 풍요로운 땅은 늘 어려운 사람들에겐 슬픔의 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혁명 비슷한 거, 동학이 일어났던 곳도 어디 강원도 산지가 아닙니다. 함경도 무슨 개마고원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혁명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전라도예요. 왜 전라도 고흥에서? 거기가
평야가 있는 곳이죠. 거기가 땅이 비옥해요. 산물이 많아요. 그러니 뜯어먹을 게 많은 거죠. 뜯어먹을 게 없는 데는 나쁜 사람들 가지 않습니다. 뜯어먹을 게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갈릴리 그곳에 있는 청년들은 평생을 자기의 형들이, 자기의 삼촌들이 뜯겨먹는 그 일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억울해하고, 아버지들 밤마다 눈물 흘리고 그리고 빼앗기는 것들을 보고 자라요. 자기의 형들이 그것들 때문에 싸우다 잡혀 죽는 걸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청년들은 그래서 늘 뭔가 위험한 인자들을 갖고 있어요. 이 갈릴리 청년들이 산으로 올라간다 하는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세상을 뒤집으려는 그 일로 올라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민주운동 같은 거 많이 할 때요, 뭐 노차사라고 노래를 찾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민주화 노래 많이 불렀는데 음반도 만들었죠. 음반에 나온 노래는 그래도 금지곡들은 아니에요. 가끔 그런데 노차사 친구들 노래하는데 가보면 그 음반에 없는 노래들을 부릅니다. 그건 금지곡이에요, 아예. 그 중에 하나가 뭐 지리산 이런 노래였어요. 지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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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란의 고향,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지리산 빨지산이 있죠. 거기 여러 가지 반란들, 그리고 쫓겨난 사람들이 모였던 산입니다. 갈릴리 산은 그냥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은 갈릴리 산에 청년들이, 예수가 뭔가 지도자가 되어 청년 12를 끌고 올라갔다는 건, 이건 거기에 야유회하러 간 게 아니에요. 등산하러 간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서 12를 뭔가 세운다는 건 늘 혁명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적어도 갈릴리 사람들은, 그리고 이 의미가 뭔지를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단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갈릴리 그 산에 올라가셔서 12를 택하셔요. 12, 이스라엘을 새로 회복할 그 이들을 택하시는 그 의미가 무언지 사람들을 떨게 만듭니다. 이건 영적인 일만은 아니에요. 여기 이 이는, 이 예수는, 이 메시아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로 세상을 뒤집으러 오신 분임을 사람들은 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어떻게 반전됩니까? 그렇게 뽑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판 자가 있어요. 사실은 혁명은 배신자가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노력으로 배신자를 걸러내야 돼요. 뭔가 간세가 끼면 이건 무너지는 거죠. 혁명은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 게 혁명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를 판 자가 이미 있음을 아셔요. 뭐가 이상하죠. 게다가 이 12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그 의미는 산에서 12를 뽑았다는 건 혁명, 세상을 뒤집으려는 목적인데, 이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세상을 뒤집으려는 어떤 시도도 보이지 않아요. 뭘 하기 위해서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리고 보내시려고 합니다. 자기와 함께 끝까지 싸우고 투쟁의 그 끝판에 서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함께하고 이들을 보내게 하신대요. 보내서 뭐 하려고? 전도하고 도를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12를 불렀답니다. 뭐가 이상하게 섞여 있어요. 앞에서 보면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는 뭔가 영적인 일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하시는 분 같아요. 하지만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것도 12를 세웠다는 것이 선포될 때는, 이 양반들은 세상을 뒤집나 보다. 그런데 또 보면 뭡니까? 이 12를 세우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하게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래요. 이게 세상을 뒤집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 같아요. 전도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정치, 군사, 모든 세상을 뒤집는 혁명, 그건 가능하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가시고 갈릴리 산에 오르시는 이 그리스도, 이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뭔가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제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눈치채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영적인 게 아니라 세상 모두를 다 뒤집으려는 그 시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지만 동시에 그 메시아가 하시는 그 전복과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산이에요. 혁명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특공대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산, 거기에 있습니다. 평생을 3년 반이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3년 반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공생의 모든 시간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곳 갈릴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셔요.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물러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러나시면 또 거기에 배를 띄우시고, 갈릴리 산으로 올라가셔서 12를 부르시고, 거기에 자기를 팔 사람까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2를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러 또 내보내셔요. 갈릴리 그곳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에 그리고 낮에 예배하면서도 설교했던 본문인데,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2년을 매일같이 그 뜨거운 낮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들은 가르치고 그들은 배우고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그리고 저녁 기도에 힘쓰며 예배하는 그 일을 두란노 그곳에서 2년을 해요. 누가가 얘기하는 건 그냥 그것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과정은 설명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부드러운 마음의 순종과 성령의 예언하고 방언하게 하심과 그 말씀으로 채우시는, 말씀을 만나는 그 변화가 어느샌가 아시아, 모든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은 우여곡절 많을 거예요. 그 과정은 강물 흐르듯이 굽이굽이 뭔가 전해질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보이는 건 뭐예요? 두란노 서원,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소아시아 전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갈릴리 그곳 바다에서 물러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다가,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산에서 내려오셨다가, 사람을 고치시고 또 힘들고 지치시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가 내려오셨다가, 그 갈릴리 그곳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고 또 보내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또 귀신을 쫓는 일을 갈릴리 그곳에서 하셔요. 거기서 하지만 이두메에서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옵니다. 요단강 저편에서 사람들이 오고 유다와 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은 와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주히 다니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시면 여기 예수님이 있는 이 갈릴리는 어쩌면 아까 오전에 설명한 것처럼 지진의 진앙지 같아요. 그 진앙지가 거기에 있으면 그 지진파는 퍼져갑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 혹시 세상을 바꾸려는 혁명을 꿈꾸는 우리 혁명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혁명의 청년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청와대로 아니면 세종시로 어디로 가셔야 될 필요는 없는지 모릅니다. 갈릴리, 여기 인천, 아마 이 관교동에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서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든지 영적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을 뒤집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새로운 통치와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꿈들이 있으시죠? 세상을 바꾸고 싶은 꿈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영적인 것 말고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갑갑하죠. 갑갑해서 어떤 분들은 국회 앞으로 가서 택시에다 불을 지르고 또 자기 몸에 분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세상, 왜 이럴까? 그거 바꾸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런 꿈들을 접었지만 여전히 그 한탄들이 있어요. 밤이 오고 그리고 혼자 남는 시간에 이놈의 세상 하면서 바뀌기를 바라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그 괴로운 분 때문에 삶이 어쩌면 어긋나고 엉망이 되시는 분들, 메시아 구원자는 세상을 바꾸러 오신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영적인 위로와 그리고 슬픔과 우울함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을 만드시고 다른 세상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미리 얘기하면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주 주일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세상은 바뀌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어요. 이 메시아는 여기 갈릴리 산에 오르시는 메시아입니다. 전하는 메시지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러 오셨다는 거죠. 바꾸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상을 바꾸시는 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주의 길을 따라가면
주가 세상을 바꾸시는 그 변화를 보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고, 주가 세상을 바꾸셨다고 믿고, 우리를 통하여 이제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을 바꿀 것을 여전히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셔요. 아닌 것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는 천천히인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2000년, 생각보다 꽤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꿔놓은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세상을 바꿔낸 게 있나 한번 따져보셔요. 뭐 대단한 유교가, 불교가, 아니 무슨 대단한 과학자가, 무슨 정치가가, 혁명가가, 나폴레옹이 세상을 얼마나 바꿨을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세상을 바꾼, 생각보단 깁니다. 2000년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 복음이 바꿔놓은 세상을 보셔요. 어느샌가 꽤 오래 걸렸지만 여자분들이 남자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죠? 같이 걸어다녀요. 누가 가르친 건지 아셔요? 아무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 자유자와 그리고 여기 노예들, 그 벽이 깨져요.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도 이거 깨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 유명한 인문학자들 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청년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유자나 노예나 이 모든 벽을 깼다고 2000년 전에 선포하셔요. 세상을 바꾸는 그 일이 당장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복음은 여전히 세상을 바꾸고 계셔요. 우리는 어쩌면 sooner or later, 조금 금방일지 늦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세상을 바꾸시고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온전하게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라나타 기도하죠.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가 온전히 바꾸시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그렇게 혁명을 여전히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세상에.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혁명을 꿈꿉니다. 끝까지 세상의 바뀌를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가장 독재자들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바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늘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그리스도의 통치가, 평강의 나라가, 주가 의로 다스리는 그곳이 임하기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가시고 갈릴리 산에 오르셔요. 그 갈 길을 분명히 보이시고 그 갈 길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방법은 아님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다른 길로 갈 거예요. 세상의 기대와 다른 길로 갈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로 기대했던 그 구원과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 혁명의 꿈들이 사그라졌던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혁명의 불을 일으켜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무슨 찬양할까 우리 목양실 전도사님들한테 여쭤봤더니 뭐 이거저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레미제라블을 부를까 그랬더니 그거 부를 줄 아시냐고. 아니 못 부른다고. 그러면은 그건 포기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시고 갈릴리 산에 오르시는 메시아를 믿는다는 건 세상의 변화, 그 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눈물 나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약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에 끊임없이 성령이 불을 당기셔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급진적인 사람들과 누구보다도 꺼지지 않는 그 변화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 거예요.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 그대로 물러나시고 산으로 오르시고 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하나 주가 보이신 그 길을 순종하며 우리는 나갑니다. 사랑이, 그리고 긍휼이, 그리고 자비함이, 그리고 진리가, 그리고 순전함이 이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 우리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봅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가시며 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 잊지 않으시는 분, 갈릴리 산으로 오르시는 분,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는 분, 또 그들을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시는 분.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변치 않기를, 그리고 또 그 길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의 길을 따라 주님 보이신 그 본을 따라 결국은 십자가의 길이고 결국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 같으나 그 길이 부활의 길이에요. 그 길이 또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놀라운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길을 보이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이가, 그리고 사랑하는 그이가 누구신지 오늘 이 밤 분명하게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주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12 제자들을 세우듯이 이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는 그 세상의 변화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함을 주여 끝까지 붙잡는 소망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